인간은 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론적인 복이 아니라, 복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은 그런 관념론적인 복이 아니라 실상의 복, 실질적인 복으로 복이 있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실질적인 복, 실상의 복. 그냥 복 받으라 그런 관념론적 얘기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이 풍성해지고 잘되고 여유있고 넉넉해지는 이 복의 실상, 실질적인 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고 말씀을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을 저는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조물주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뜻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몇째 날 뭘 만들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복은 권리이다. 따라서 복은 권리이다. 복이 뭐라고요? 내가 뭐 돈이 하나 생겼다, 내가 뭘 얻었다, 내 자식이 잘 됐다,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은 권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창조하신 자예요. 창조하신 자가 생명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해라. 아담에게 네가 주인해라. 네가 삼아서 네가 다 이름도 짓고 네가 저 에덴 동산을 다 관리를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권리를 주어서, 그러면 네가 주인 노릇을 해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그 권리를 그대로 주십니까? 아니요, 회수해 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내게 아니에요. 나는 권리를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 그 주인의 생각대로 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그 권리는 회수해 버린다. 모든 생명은 가져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위한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냥 맨날 입에 그냥 오토바이 달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하나님은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전지, 두 자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뜻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거에 대한 지식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시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많은 지식 중에 좋은 지식도 있지만 악한 지식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아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지아시다고 하는 뜻은 그냥 이것저것 싸잡아서 다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냐면 알아야 할 것만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야 하실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만 아시는 것이지,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굳이 아시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전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과연 네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아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행함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 뜻이에요. 나의 행함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거에, 내가 충성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은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보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못 줘, 이게 아니고 주셔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한 거에서 갚으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전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해서 감추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증거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드러나게 하신, 드러나게. 복받은 자 드러나게,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 너는 복받을 신분이 돼, 너는 복받을 권리를 가졌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 지난 시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유명한 기도가 있었죠.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는,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내가 주의 종됨을 증거해 주옵소서.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수년 동안 바알을 쫓아다녔던 무지한 몽매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리가 있는 자임을 증거하옵소서. 내가 복을 가진 자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 100%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지원해 줘 버리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지원해 줘 버리십니다. 행복이 필요하면 행복을 지원해 버리십니다. 은사가 필요한 은사를 지원해 버리십니다. 그게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게 쉼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의교회 성도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버리는, 관념적으로 예수 믿고 복받,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권리자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 있는 자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 버리도록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증거하시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받을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저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 받은 것을 어떻게 감춰줘요? 드러나요. 증거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섬기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니 이렇게 형통하구나, 이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 받는 원리가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 그건 누구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대, 근데 성경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했다나 50독에 100독했다나, 그런데 성경은 읽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성경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방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어낸다고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뜻입니다. 성품, 그분의 마음이었. 그분의 성품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의 성품은 이런 자에게는 치료하시지만 저런 자에게는 치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의 성품은 이런 자에게는 역사가 있지만 저런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자는 쓰시지만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저런 자는 절대 쓰지 않는 분이구나,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고 저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그분의 성품을 알아요. 이게 뭘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이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복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복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의 복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 복 받았어, 복 받았어, 뭐 받았는데 아마 복 받았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실상이 별로 없고 그냥 저는 뭘로 받았는데 마음의 평안으로 받았어요. 평안으로 받았는데 지긋지 고생하고 살고 인상은 맨날 죽을 맛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기독교가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처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의 진짜 복을 받는, 복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납니다. 시작. 복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 이걸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어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실까요? 무엇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로 한다.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도 마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요. 2절 뭘 얘기하면 선지들은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 다시 말하면 역사,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얻었어요? 증거를. 무슨 증거요? 믿음이 뭘로 나타난 것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뭘 해버렸어요? 증거로 얻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말은 다 그냥 흘러가는 문의 시냇물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은 뭐라고 그랬죠? 권리네. 복은 아까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복은 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권리다라고 말할 때 권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 복이 뭐라고요? 권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면 누릴 수 있고, 기준이 안 되면 누릴 수 없어요. 자격이 되면 누릴 수 있고, 자격이 안 되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권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넌 그런 조건 이유 때문에 너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너는 받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그것을 가질 자격, 누릴 자격, 다시 말하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복을 받은 인물들, 성경에서 아까 선진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받을 만한,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기준, 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와 기준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만 빠지고 못 받아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뭔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것입니다. 복 갖고 싶어서. 단순하게 교회에서 목사님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으라 그러면 기분 악상으로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받으라 그러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욕으로 듣습니다. 나를 욕했다고, 나를 말이야 저리 악한 욕을 했다고. 여러분, 복과 저주는 기분상 감정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이해하세요? 실상. 저주는 그의 가정, 그의 자녀, 그의 삶,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버리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요, 참 기분이 좋고 그 칭찬받는 이 감정적인 기분으로 좋으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복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을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복으로 믿어버려야 되는데 교인들조차도 실상은 없어요. 그냥 관념 기분 좋게 여러분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을게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복 받으라겠다고, 오늘 아무개 집사님한테 복 받으라겠다고 말에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기독교의 복은 실상으로서의 복이에요. 립 서비스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오늘날 기독교가 병들어도 대단히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립 서비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복 받을 권리가 있어야 돼.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너는 복 받을 기준, 넌 복 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립 서비스를 남발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복을 믿기 때문에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디서 이 교회 가서 립 서비스 들을까? 저 교회 가서 립 서비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 몸부림이.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 원래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거든요. 40절. 히브리서 11장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절마다 한 구절을 좀 더 2절, 3절 더 설명할 때는 안 나오지만 시작하는 모든 구절은 전부 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들은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만 알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야, 믿음은 믿음으로 이게 많이 나와 있어. 그걸 그냥 용어만 알지 말고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관념화되어 버렸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장. 그러나 내용은, 뜻은,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뭘 믿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역사와 복의 권리를 주신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뭐요? 물어보면 교인들 잘 몰라요. 잘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서요. 믿음이 뭐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목사님 시킨 대로 좀 하는 것이고 전부 다 관념론적이고 행위적인 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있죠. 이제 사람마다 다 행동은 틀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게 복을 쓸 수 있는, 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역사와 복의 권리를 주신다. 뭘 믿었다고요? 이걸 믿은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아 순종했어요. 뭘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뜻이에요. 자, 뭘 순종했냐?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 그 이삭은 누구예요? 외아들, 독자, 외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내가 복의 조상이 되며, 내가 복의 조상이 되어야 내 자자 손손 후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 이제 모세 부모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죠. 안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왕의 권세로 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그 권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었다고요.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믿음.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이게 살린 길이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그는 죽임당하는 길이요, 왕에게 명령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모세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이 모세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숨겨버린 거예요.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려요. 이 기회를 놓쳐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원래 붙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의 자리, 차세대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합당하다. 합당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자격,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권리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여러분, 수모라는 건 누구도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그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더 큰 재물로 여긴 게 뭐예요? 수모예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왜? 이는 뭘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여기 상이 바로 뭐냐면 복이에요. 복의 권리예요. 복받을 자격이에요. 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아하, 이것이 복의 권리다, 이게 복받는 자격이다, 이 복받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악한 나라의 군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니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감정적 분위기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믿는 것입니다. 주실 복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실 복을 믿는 것. 그냥 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믿음 생활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배 잘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 하는 거고, 그 믿음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종교적 관념적으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실 복을 믿고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믿는다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정탐꾼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키면 어떻게 되려고? 자기가 여리고의 기생이니까 여리고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선택권을 결정해 버립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실 복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실 복을 바라보니 내가 지금까지 참 내 인생 빌어먹게 내가 기생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을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립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 뭘로 결정한다고요? 믿음으로 결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좀 깁니다, 내용이. 자, 일단 여자들은 강한 자,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게 여자인데, 자, 한번 읽어보자. 영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았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고문 받으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구차하게 풀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앞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무엇이 이런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견디며 그들을 이기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것은 복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롱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고 때론 톱으로 켜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염소 가죽 이런 가죽으로 막 입혀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유리하면 점점
가죽이 말라옵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몸이 비틀어지도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수없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이기고 견디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복의 권리, 복의 이유, 복의 자격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믿기 때문에 원수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지는 것보다 너를 이겨먹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게 낫다 라고 믿기 때문에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세상에 수없는 거래처 비즈니스에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께 복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받는 유익보다, 내가 너한테 받는 복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리가 더 크다, 이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물리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뿌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란 복을 믿기 때문에 열심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열심히 좀 주일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열심히 안 생겨요. 열심히 안 생겨요. 열심히 왜 안 생기냐면 그에게 뭐가 없냐면 복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복을 믿으면 열심히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다. 32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성경은 지금 좌열가다가 내가 무슨 말을 얼마큼 얘기를 더하겠냐? 그러면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열심을 내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싸우고 그냥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게 됐는가? 그것은 복의 권리를 믿고 복의 권리를 얻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나가 싸운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는 복의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이게 복받는 이유가 되고 자격이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아무리 넉넉해도요, 어떤 쓰나미,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 태풍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예고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앞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술로는 복을 받고 싶어해요. 입술로는 복 받고 복 받으려고 말을 하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집사에게 보이지 않아. 저 성도에게 보이지 않아. 저가 복을 무시하는 자이구나. 저 사람은 복을 무시하는구나. 복을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이 복을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없어. 복 받고는 싶어해. 말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근데 복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 오는지, 복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정말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 복을 원한다면 복을 받고 원할 만하는 그런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복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게으를 수 없죠. 예배 시간 등한히 할 수 없죠. 쉼의 교회 예배를 이 교회 예배나 저 교회 예배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하나가 얼마나 생명을 얻어내는 소중한 시간인지,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예배가 중요하다, 쉼의 교회 예배는 특별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다 장로도 그렇게 믿고 권사도 그렇게 믿고 집사는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복을 안 믿는 사람. 복을 믿는다면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집사, 참 복되도다, 참 복되다, 우리가 그 사람이 복되도다, 이 말은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잘 입고 오니까 아이고 복되다, 남편 잘 만나서 복 받았네. 그 남편이 뭐해서 돈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돈 벌면 자식 잘 복되다, 교회도 한다는데 무슨 복이 됩니까? 그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버렸어요. 복되다고 하는 것은 복을 인정하고 그 복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집사님은 복돼요, 권사님은 어찌 그렇게 복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누가 좋은 옷 갖다 주고 목걸이 하나 해주고 뭐 하나 해줬다고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된 사람은 복되게 하는 말을 해요. 복되게 하는 행함을 해요. 복되게 하면 어떤 복됨을 사모하고 복됨을 순종하고 그가 복되도록 직분을 감당하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복된 삶, 복된 생각, 복된 삶, 복된 순종, 복된 행동, 복된 것만 나와. 복된 것만.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을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따라서 복이 있어진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그냥 있어져요. 왜 그러냐면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그냥 복이 와줘요. 복 달라 그냥 긁어 모으듯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와 있어요. 건강이 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세요. 뭔가 형통하게 일어나요. 감사가 막 일어나요. 내가 그거 일부러 병원 가서 어떻게 해서 정신과 상담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져 버려요. 왜? 복된 사람이란 복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그냥 복이 와 있어져 버린다고 하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믿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따져보고, 여러분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머리 좋게 사는 분들이 좀 믿음도 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무엇이 복이 되겠는가, 함부로 하는 것이 복이 되겠는가 아닌가, 내가 조심하는 것이 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내가 부지런한 것이 복이 되겠는가, 게으른 것이 복이 되겠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좀 제발 따져보고 좀 계산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탑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때는 영화 한 프로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갑니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죠? 표를 삽니다. 티켓을 삽니다. 극장표, 기차표, 비행기표.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표를 산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권리를 줘. 아니, 내 자리 어디 갔어? 왜 내 자리를 저 사람 안 씁니까? 여러분, 권리를 믿는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표만 얻으면, 그 표가 뭐예요? 복의 권리예요. 이 복의 권리, 표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죠. 하나님, 제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권리, 이 표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줘버리시지만 내가 말을 더 붙이기로 하면 그 하나님께도 우리는 권리만 있으면 따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복을 자격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첫째, 복을 믿으면, 아멘입니까? 뭘 믿어야 돼요? 복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믿기 때문에 복된 일을 합니다.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복된 삶을 삽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복된 일을, 복된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 복된 일을 하면 무엇이 돼요? 복은 생명과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야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